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부족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증거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신실하게 하옵소서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참 많이 불편하시죠? 저만 빼고 다 지금 마스크를 끼고 계시는데요. 많이 답답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이제 아무리 도시 생활이 편리하다 해도 이제 도시는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파트 같은 데서 살면 위험하다 이제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이제 조금 제가 아직 한 10년 정도 더 남았지만 이제 10년 있다가 산 밑에 전원주택을 짓고 살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저번에 이제 홍수가 나는 걸 보니까 산속에다 지은 집들이 장마 때문에 막 산사태로 이렇게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도 아니네. 결론은 이참이었습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그 찬양을 절로 하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때에 다른 많은 재림의 징조들을 보면서 마지막 징조인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이 이 땅에서의 고통을 빨리 마치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맡기신 청지기 직분을 잘 수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 청지기라고 하는 말의 정의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내 것이 아니고 남의 것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남의 것을 대신 맡아서 지키고 관리하는 사람이 청지기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4장 45절로 47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아멘. 어떻게 하면 주인이 없는데도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될 수 있을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주인이 지금 눈앞에 있다고 생각하고 일하면 가능할 것입니다. 항상 내가 주인 앞에서 일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충성되고 신실한 청지기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하면 떠오르는 성경의 인물이 있으시죠? 누굽니까? 그렇죠. 바로 요셉입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그래서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런 말씀이 있고요. 21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23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창세기 39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말씀이 몇 번 나왔습니까? 4번 나왔습니다. 애굽의 형들의 시기에 의해서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이 요셉한테 제일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가장 급선무가 뭘까요? 빨리 일단 언어를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이 통해야 살죠. 그리고 노예로 갔으니까 좋은 주인을 만나야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여자는 남자를 잘 만나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곤 했는데 노예니까 주인을 잘 만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뭐니 해도 돈입니까? 근데 이제 또 돈만 많으면 뭐합니까? 건강이 중요하죠. 돈이 많은 사람들이 또 찾는 것이 이 명예와 권력인 것 같습니다. 요셉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애굽 언어를 빨리 배우는 것이나 좋은 주인을 만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혹시 좀 어려운 환경에 처한 분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자 요셉이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잘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복을 가장 원하십니까? 저는 요셉의 생애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는 그런 복을 꼭 받고 싶습니다. 그 화이트 부인은 바쁘게 일하는 요셉에게는 머리 위에 항상 머물러 있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권능의 손이 있었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머리 위에 머물러 계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에스겔 1장 3절에 보면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에스겔도 요셉이 애굽에 끌려간 것처럼 바벨론까지 끌려가서 고난의 시간을 보내다가요, 어느 날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자기 위에 있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이걸 느끼기 전하고 이후하고는 삶이 많이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걸 느끼기 전에는 그래도 내가 명색이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이었는데 이 하나님도 모르고 우상숭배나 하는 이방인들한테 수억 마일리를 끌려와가지고 이렇게 노예처럼 포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게 이게 뭐야, 이런 생각을 하다가 하나님의 권능이 자기 위에 임하는 걸 깨닫게 되니까 생각이 완전히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하나님이 함께 계셔도요, 우리 머리 위에 하나님의 권능이 머물러 있어도요, 인생의 고난에서 면제받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고난도 만만치 않지만 어떤 분들은 요셉의 고난과 그 억울함을 어떻게 우리하고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고난을 허락하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의 고난을 허락하실까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지? 그런 생각이 드실 때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좀 같이 읽어보실까요? 아무도 고난 없이는 높은 지위에 설 수 없다. 마치 폭풍이 골짜기 아래에 풀꽃은 해치지 않으면서 산 꼭대기에 있는 나무는 그 뿌리채 뽑고 지나가는 것처럼 격심한 유혹도 비천한 인생은 잘 건드리지 않지만 성공과 명예를 가진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는 공격을 가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또 특별히 나를 하나님 나라에 걸맞는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그러시는구나. 나를 더 고상한 품성을 가진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그러시는구나. 이 땅에서의 높은 지위가 아니라 이 하늘나라의 왕자와 공주로 만드시려고 그러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목적하신 것처럼 보석이 어둠 속에서 더욱 빛을 발하는 것처럼 요셉은 고난 중에 그의 유용성을 드러냈습니다. 요셉은 어떤 경우에도 변함없이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큰일뿐만 아니라 지극히 작은 것에도 충성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셉이 왜 성실했습니까? 요셉은 매사에 그가 하나님 앞에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성실했습니다. 요셉이 형통한 비결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요셉의 외모에 대해서 성경에 보면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 딸은 아빠를 닮습니까? 엄마를 닮습니까? 아빠를 닮습니까? 제 딸들이 가끔 저를 원망할까요? 모르겠습니다. 애들이 어렸을 때 저희 집사람이 저희 아이들이 뭐 좀 이렇게 잘못하고 그럴 때는 저를 닮아서 그렇다 그러고 뭐 좀 좋은 일을 하거나 칭찬을 받으면 자기를 닮아서 그렇다고 지금 없으니까 그냥 막 욕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딸은 아빠를 닮으면 잘 산다 그러고 이제 아들은 엄마를 닮지 않습니까? 요셉의 엄마가 누구죠? 라헬입니다. 그렇죠? 야곱을 첫눈에 반하게 했던 미모의 여인입니다. 제 생각에는 그 요셉의 12형제 가운데 요셉의 12형제 가운데 이 라헬이 낳은 큰아들
요셉이 제일 미남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 요셉에 대해서 이제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그 고대 문헌에 이런 묘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꽃과 같은 아름다움을 주셨다. 이 아름다움은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그런 아름다움이었다. 이런 요셉의 외모 때문에 여인들이 요셉을 한 번이라도 보기 위해 벽을 타고 올라왔다. 실제 그 글에 있는 겁니다. 제가 거짓말은 아니고요. 한 10년 전에 제가 이제 그 학교에서 공부를 시켜주셔서 서울에서 이제 향학을 하고 있을 때 이 연예인 아십니까? 시아준수, 옛날에 동방신기 이제 김준수라고 해가지고 뮤지컬 배우인데요. 이분이 우리 교인이라고는 하지만 교회는 1년에 몇 번 안 나가고, 이분 어머니가 저기 일산에 있는 서중환 앞에 화정교회에서 이제 수석집사도 하시고 도루가 회장도 하시고 이제 그때 당시 그랬습니다. 그분 아들인데, 한 번은 이제 삼육대학교 체육학과 그 축구 선수들이죠. 그 학생들하고 이 시아준수가 속한 연예인 축구팀하고 삼육대학교 데려와서 이제 자선 축구 경기를 했습니다. 오후 3시에 하기로 했는데 제가 보니까 아침 9시 반부터 이 김준수의 여성 팬들이 한 500명이 와가지고 운동장에 그 의자에 앉아 있는 겁니다. 드디어 이제 3시가 돼가지고 저도 보러 갔습니다. 궁금해서. 근데 이제 축구를 하다가 이 친구가 잠깐 넘어졌는데요. 완전 난리가 났습니다. 막 여성 팬들이 소리를 지르고, 자기 부모님이 다치셔도 그렇게 난리를 치지 않을 것 같아요. 경기가 끝났습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데 막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이 김준수 한번 가까이서 보겠다고요.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여학생이 손가락이 부러지고 난리가 아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요셉도 그런 스타까지는 아니었어도 굉장히 외모가 뛰어난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받게 되죠. 보디발의 아내는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서 움직였지만 요셉은 눈에 보이지 않는 기준에 따라서 행동했습니다. 아무튼 요셉은 이 유혹 앞에서 보이지 않는 주인 보디발과의 신의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먼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있음을 기억했습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잊지 않고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이제 로마인들이 쓴 라틴어로 하나님 앞에서라는 그 단어가 코람데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코람데오. 예, 내가 오늘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는지 늘 반문해 보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조와 선지자 217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도록 하라. 우리들의 행동 중에 어느 하나도 보시지 못하는 부분이 없다. 우리는 지존하신 분께 우리의 행동을 숨길 수 없다. 요셉은 늘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주위의 악한 광경과 소리로부터 자신을 보호했다. 이 이집트가 얼마나 문란하고 타락한 그런 나라였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그가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있어.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시고 있어. 이렇게 생각함으로 인해서 전혀 그런 유혹에 물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연 날리기 많이 해보셨죠? 근데 이 연이 실로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눈에 이렇게 높이 뜬 연에 실이 보이지는 않지만 보이지 않아도 실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연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이 연을 구속하는 것 같지만 만약에 이 줄이 끊어지면 연의 생명도 그걸로 끝나는 것이죠. 우리도 보이지 않는 분과 연결이 되어 있어야만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05편 18절로 19절에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라고 요셉에 대해서 묘사한 그런 시가 있는데요. 소리가 연결 안 되죠? 예. 지금 잠깐 연주하시는 모습을 마음의 소리로 들어보십시오. 이 사람이 누구냐면요. 이스라엘 출신의 바이올리니스트 펄먼이라는 사람인데요. 우리 전도사님이 첼로도 잘하시는지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참 팔방미인입니다. 이 펄먼이라는 사람은 4살 때 소아마비를 앓고서 후유증으로 이제 목발을 써야 했습니다. 그래서 연주를 할 때도 서서 못하고 앉아서 했습니다. 하루는 연주를 하는데 줄이 끊어졌어요. 바이올린 줄이 4개잖아요. 근데 4줄로 연주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 바이올린을 바꿀까? 아니면 줄을 갈아 끼고 할까? 이렇게 숨을 죽이고 있는데 남은 3개의 줄을 갖고 그냥 연주를 마쳐버렸습니다. 연주 후에 펄먼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때로는 모든 조건이 갖춰져 있지 않아 불편할 때도 있지만 지금 제게 남은 것만으로도 연주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께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 제주도의 도깨비 길 다 가보셨죠? 오르막길 같이 생겼는데 차의 동력을 풀어도 올라가고 구를 수 있는 물체를 놔도 굴러서 올라갑니다. 착시 현상 때문이죠. 우리 인생에서도 착시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그 캐나다의 철도 회사의 크람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16살 때 이제 말단 사원으로 입사를 했고요. 27년 동안 최말단 하위직 안내를 맡아서 일을 했습니다. 보통 한 10년에서 15년이면 다른 사람들은 다 승진하는데 이 회사에서 이렇게 27년 동안이나 최말단 근무를 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동료들이 먼저 가는 거는 말할 것도 없고요. 후배들한테도 추월을 당해가지고 상사로 모셔야 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자존심이 너무 상하니까 그가 회사에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매일 아침 제일 먼저 출근해서 개찰구에 서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27년이 지났을 때 그는 그 회사의 부지배인이 되었고요. 56세 때는 그 회사 사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한 말입니다. 나는 완행열차를 타서 지금은 느리지만 언젠가는 종착역에 도착할 것이라고 스스로를 타일렀다. 그래서 치밀어 오르는 불만을 꾹 참으며 나보다 어린 상사들이 시키는 일과 맡은 임무에 성실할 수 있었다. 그리고 나는 결코 신념이라는 용기를 잃지 않았다. 혹시 어떤 분은 완행열차를 타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종착역에 도착할 것을 의심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셉은 인복이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제일 예쁜 어머니를 만났지만 어린 나이에 어머니를 여의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온통 자기에게 향했는데 그런 지나친 편애 때문에 오히려 형제들의 미움을 사게 됐습니다. 그 형들이 음식을 싸가지고 자기를 며칠을 걸어서 찾아온 동생을 옷을 벗겨서 구덩이에 던졌다가 또 은 20냥의 노예로 팔고 아버지한테는 죽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자, 애굽으로 팔려와서 노예가 됐을 때 역시 주인의 총애를 한 몸에 받습니다. 그렇지만 여주인의 분풀이로 강간 미수범이라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감옥에서 만난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줬지만 자기 은혜를 완전히 잊어버려서 2년을 더 감옥에서 썩어야 했습니다. 사람들을 잘못 만났어요. 참 인복이 없습니다. 청춘을 순환으로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복되게 했습니다. 진실한 청지기는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해서 참는 사람입니다. 진실한 청지기는 흐트러짐 없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복된 사람을 만나서 내가 복을 받는 것은 절반만 청지기고요. 우리도 요셉처럼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을 나누어 주는 축복의 통로, 온전한 청지기, 그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청지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면 안식일 문제로 시험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10수년 전에 거의 이제 이제 20년 다 됐습니다. 제가 4년 동안 그 강경교회에 있으면서 육군 훈련소를 드나들면서 우리 재림 군인들을 위해서 봉사할 기회를 얻었었습니다. 어느 금요일 아침이 됐습니다. 그 훈련소 안에 한 중대장이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여기 안식일 교인 훈련병이 왔는데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해지기 전까지
일체의 훈련을 거부합니다. 계속 이렇게 나오면 저는 영창에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오셔서 이 훈련병을 좀 잘 설득해 주십시오. 제가 교회 올라가서 기도를 하고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먼저 우리 그 재림 군인하고 면담을 했습니다. 신학과 다니다가 휴학을 하고요. 군대를 가면 이 안식일 지키는 게 어렵다는 걸 알기 때문에 방위 산업 특례 업체에서 복무를 했습니다. 뭐 저 강원도에 계시는 우리 교회 장로님이 운영하시는 회사에서 이제 대신 군대를 안 가고 일을 했습니다. 거의 모든 그 복무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운동 선수들 뭐 박지성이나 이런 사람들도 군사 기초훈련 4주는 받지 않습니까? 그 군사 기초훈련 4주를 받으러 강원도 원통으로 갔습니다. 이제 4주만 받으면 군 생활이 다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첫 번째 맞은 금요일 저녁에 중대장님 면담을 요청해서 면담을 했습니다. 중대장님, 저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으로서 안식일에는 훈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제가 일요일 날 대신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선처해 주십시오. 중대장이 야, 안 돼. 그런 게 어딨어. 너 여기서 토요일 4번만 훈련 받고 그 다음에는 네 마음대로 안식일 실컷 지켜. 4번만 양보하면 안 될까요? 근데 이 청년이 양보하지 않아가지고 그 부대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판사한테 가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판사가 좀 제 생각에는 좀 이상해요. 지난 28개월 동안 방위산업체에서 복무한 시간을 4분의 1만 계산을 해가지고 7개월 군생활한 걸로 치고 다른 사람처럼 17개월 더 이제 군생활을 해서 24개월을 채워라. 그러니까 너 군대 입대해서 17개월 복무해라 이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저 같으면 억울해서 항소를 할 텐데 이 친구가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군대에 왔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또 영창에 가게 생긴 겁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막 너무 불쌍해가지고 중대장한테 가서 사정을 했습니다. 이 친구가 이런 친구다 그랬더니 중대장이 이 딱한 사정을 듣고 마음이 움직여가지고 안식일 문제를 허락을 해줬습니다. 뭐 탐탁해 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해결이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안식일마다 이 친구가 이제 교회 잘 나왔는데 몇 안식일이 지났는데 하루는 얼굴빛이 굉장히 어두운 거예요. 중대장이 이렇게 몰래 허락을 해줬는데 자기가 혼자 이렇게 성경 보고 하던 거를 대대장한테 걸렸다는 겁니다. 금요일 저녁에 이제 안식일이라서 훈련을 받지 않고 성경을 읽고 있다가 이제 걸렸어요. 제가 이제 대대장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요일 날 만나기로 약속을 해서 찾아갔습니다. 근데 제가 대대장을 만나기 전에 대대장이 이 훈련병하고 면담을 먼저 했습니다. 이 훈련병의 사정을 다 듣고 자기도 이제 개신교회 집사지만 찬양대도 하고 그렇지만 이렇게 신실한 청년을 보지 못했다고 자기 신앙이 부끄럽다고 허락을 잘 받았습니다. 훈련을 마치고 이제 나중에 제가 이제 다른 그 군봉사 부장님들하고 같이 전방부대 교회 방문을 갔는데요. 어느 한 교회에서 민성기라고 하는 그 청년의 이름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신실하게 청지기로서 충성하려고 할 때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혹시 안식일에 대한 좀 강한 유혹이 올 때 남들 24개월만 하는 군생활을 45개월이나 했던 이 청년, 그리고 군에서 교도소에 간다 할지라도 안식일을 포기하지 않았던 신실한 재림 청년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대천중앙교회 오기 전에는 학교에서 한 8년 있었습니다. 또 그리고 그전에는 향학을 해서 이제 10년 만에 일반 교회 나와서 목회를 하려고 하니까 막 적응이 아직 안 됩니다. 이제 1년이 안 돼서 한 해는 좀 돌아야 될 것 같아요. 학교에 있을 때 보면 해마다 이 대학 입학을 위한 면접 시험이 안식일에 걸리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런 학생들 중에도 얼마나 신앙이 좋은지 자기는 안식일에 면접 시험을 보는 학교는 지원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친구들도 있고, 어떤 친구는 아버지가 장로님인데 아버지는 시험 보러 가라고 하고 애는 안식이라서 안 간다고 하고 뭐 그런 친구도 봤습니다. 어떤 학생이 이제 대학에 입학을 했는데요. 수강 신청을 잘못해가지고 코로나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 선택 과목을 잘못 골라서 안식일에 시험이 잡힌 겁니다. 이 학생이
교수님한테 이제 전화를 드리는데 교수님이 어디 뭐 학생 나부랭이 전화 받겠습니까? 이제 조교가 대신 받아서 안 된다 그러고 메일을 보내서 사정을 해도 안 된다 그러고 웃기지 마. 토요일날 시험 안 보면 너는 F야. 결국 그 친구가 토요일날 시험을 보지 않아서 F 학점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교수님이 혹시 국가장학금 신청 안 한 사람이 있으면 신청하라고 해가지고 체크를 했더니 학교에서 얘기도 안 하고 이 친구한테 장학금을 통장에다 130만 원을 넣어줬다고 해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학생한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고 그렇게 믿었는데요. 근데 그 친구가 다음 해에 그냥 F를 하나 맞으니까 그 학교를 다니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겨서 다시 시험을 봤는데 이 친구는 원래 이제 의과 계열을 목표로 하던 친구인데 의과 계열의 학교에 합격을 해서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정말 놀라운 축복을 주신 분이라는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청지기로 있다면 11조나 헌금 문제로 고민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재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잠깐 나에게 맡기신 재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앞에 지금 하나님이 계시는데 당연히 열의 하나를 구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래전 저의 그 이모님 이야기인데요. 이모부가 군인이셨습니다. 소령으로 제대하시고 이제 그 직장 생활을 잘 하시다가 그 회사가 망해가지고 이제 그만두시고 다른 회사를 또 알아보시던 기간인데 지금은 저희 이모부도 열심히 교회를 다니시는데 그때는 이모만 교회를 나가셨습니다. 근데 이모가 이모부의 수입의 정확한 11조를 이렇게 꼭 드리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직장이 이제 망했으니까 매번 드리던 11조를 못 드리게 됐잖아요. 고민을 하다가 마이너스 통장에서 이모부 몰래 항상 드리던 11조만큼 그 11조를 드린 거예요. 이모부가 알면 뭐 큰일 날 일 아닙니까? 완전히 교회에 미쳐가지고 집안 거들나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11조를 드리고 나서 바로 그 다음 주에 다른 회사에 채용이 되셨다고 간증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이런 분들도 있는데 우리가 11조로 고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다면 우리의 말과 행동이 좀 더 거룩하고 신사적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다면 우리는 더 많이 봉사하는 헌신적인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한 8년 전에 제가 필리핀으로 학생들을 데리고 이제 해외 봉사대를 갔는데요. 마지막 날 아침에 우리 대원들이 참 뭐 너무 어려운 동네입니다. 그래서 이제 집을 져주는 일을 이렇게 같이 하고 또 거기서 성경학교를 하고 이제 돌아오기 전에 선물을 주고 떠나기로 했습니다. 다들 뭐 이제 수건을 좀 많이 모아갖고 갔습니다. 워낙 천이 부족하니까요. 수건. 그리고 또 우리가 덮으려고 가지고 갔던 뭐 허름한 이불. 이것만 주려고 하니까 너무 좀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마트에 가가지고 어린이들한테 줄 학용품, 과자 이런 걸 이제 사가지고 나눠줬는데 한 친구가 자기가 가지고 간 모든 그 옷, 이제 한국에 돌아오면 겨울이니까 외투 하나 이거 빼고 그 안에 거는 그냥 뭐 필리핀에서 이렇게 산 옷, 그리고 또 그 이제 슬리퍼 말고 자기가 신고 간 나이키 신발 이런 걸 다 마을 사람들한테 주는 거예요. 제가 감동을 받고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그 뭐 이렇게 흡연도 하고 학교에서 좀 이렇게 말썽을 피고 공부도 안 하고 그런 친구였는데 그래서 그 친구를 데려갈까 말까 고민을 하다 데려갔는데 다른 사람들보다 그렇게 아주 많이 그 아이들을 생각하는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 친구가 이제 대학에 들어갈 때가 됐습니다. 원서를 넣었습니다. 공부를 진짜 안 하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3,6대를 너무 가고 싶어 했습니다. 이 학생이 그래도 조금 다른 데보다 조금 뭐 이렇게 공부를 덜 해도 갈 수 있다고 생각해서인지 경영정보학과라는 데를 이제 원서를 넣으려고 했는데 잘못해가지고 조금 더 센 경영학과를 넣어버렸습니다. 나중에 이걸 좀 바꾸려고 하니까 전산으로 다 처리를 해서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이제 수능 시험을 봐가지고 지난주에 수능 뭐 이렇게 성적 발표가 있었잖아요.
그때는 적어도 한 과목은 3등급을 받아야 이 삼육대학에 입학할 그 자격 조건이 주어지는데, 이 3등급은 어느 정도냐면 전국에서 100명이 시험을 보면 23등 안에는 한 과목은 이렇게 받아야 합격할 자격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 공부 안 하고 못하는 친구가 한 과목에서 3등급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대답해 보십시오. 예.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예, 받았으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받았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그 한 과목을 3등급을 받기 위해서 그래도 좀 비교적 쉽다고 생각하는 도덕 과목, 생활과 윤리를 이렇게 맞춤 과외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3등급을 못 받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찍어가지고 우리 학교에서는 중국어를 가르치는데 아랍어를 찍어가지고 3등급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는지 뭐 알라신이 잠깐 역사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삼육대학교에서 합격자 발표가 났습니다. 합격했을까요? 떨어졌을까요? 떨어졌습니다. 네. 한 과목이라도 3등급을 맞춘 학생 중에 꼴찌였습니다. 떨어졌지만 어쨌든 한 과목이라도 3등급을 받았으니까 예비 번호가 나왔는데 예비 8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학교에 그 한 학생이 한 학교만 지원하는 게 아니고 6개까지 지원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더 좋은 학교에 붙으면 이제 걔들이 빠지면 그 밑에 애들이 이제 합격하는 거죠. 몇 날 며칠을 기다리다가 추가 합격자 발표가 맞춰지는 날, 마감 시간까지 아무 연락이 없는데 8시에 마감 시간이었는데 8시에 전화가 왔습니다. 다 빠져나간 거예요. 너까지 차례가 왔으니까 우리 학교에 등록금 낼래? 물론이죠. 예. 얼마나 좋은지 어머니랑 부둥켜 안고 울고, 그 다음날 이 친구의 친구 15명을 데리고 짜장면을 가서 이렇게 사주고, 이웃의 필요를 위해 자기의 모든 걸 내준 그 예쁜 마음을 가진 이 학생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 친구가 과연 대학교 들어가기만 하고 졸업을 못하면 어떡하지? 걱정을 했는데 무사히 졸업하고 지금은 그 사진관을 차리고 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즉각적으로 복을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저 하늘에 엄청난 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이웃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부터 시작이 됩니다. 새 천사의 기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음을 늘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21세기의 요셉, 충성되고 지혜 있는 청지기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너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하러 가시사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이 나 위에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큰 죄에 빠져 죽을라 보혈을 흘려 샀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날 받으옵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게 세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내 희수 앞에 엎드려 나 은혜 간구하오니 그 크신 역사에 이루게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을 주의 청지기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재물과 우리의 능력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신실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께서 피로 사신 서천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내 주